지금 이 시간은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자가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공인이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펠로도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식하고 절대 가능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랬거든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없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인데다가 거지였습니다. 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세상 말로 기구한 운명 중에 운명이었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 정도면 완전히 포기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3장 2절에 봐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구걸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였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내장을 만드시고 여러분 장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병이 생기면 의사 말 듣고 흔들리잖아요. 의학과 과학 소리를 듣고 낙심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뛰어넘는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절대 가능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십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자마다 기적을 체험했죠. 그런데 기준은 낫고 안 낫고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낫고 안 낫고에 매이면 기복신앙이거든요.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인정하는 것이 절대 가능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주 사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갈릴리 주변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셨고 갈보리산에서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셨고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 전부 다가 구원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아프실 만큼 맞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다. 완전한 치유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바깥으로 내어 던져져 버리고 모든 병이 고쳐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완전히 짊어지셨구나. 우리 연약함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아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했죠. 어떤 유튜브 보니까 LA에서부터 뉴욕까지 거리가 5,000km 되는데 자전거로 횡단하는 유튜브가 있더라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그런 가운데 자전거로 끌고 가니까
미국인들 굉장히 개인주의인데도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지한테 구걸이 아니라 힘내라고 $20 돈 주고, 그러다가 미국인들 개인주의 심한데 차를 세우고 히치하이킹에 태워주고, 그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개인주의에 가득한 미국인도 선심을 서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불쌍한 모습이 좋아요. 우리는 그 죄인이면서 나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루터,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자세가 좋다니까요. 교회도 있잖아요. 끝나서 이것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모자란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교회가 교회 안 된다, 이 자세가 성경적인 자세라니까. 주님이 세우셔야만 되는 거다. 그게 불쌍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입니다. 그게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당시 소경은 문맹입니다. 학문을 배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글로 들은 예수가 아니라 계속 소문을 듣고 이분이 가능하다, 그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답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불난 곳에 물 뿌리면 그 수증기가 기름이 탄 유전기하고 만나면 더 확 타오르듯이 아무도 막을 수 없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옛날에 독일이 막 핍박 당할 때 유대인들 꼬마 살기 위해서 푸세식 화장실에 막 잠수하고 피아노 뚜껑 열어서 거기다가 숨고 마룻바닥에 숨고, 그런데 신들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몸값을 지불하고 수천 명 유대인을 샀다니까요. 독일인인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구속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구속하면 끝입니다. 네 질병 네 거가 아니라 통째로 내가 다 사버리겠다, 예수의 피로. 그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오늘 그 구원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겉옷이 뭐냐면 밤에 잘 때 추우니까 바닥에 까는 요도 되고 덮는 이불도 됩니다. 추운 날씨에 걸쳐있는 외투도 되고 거지기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앞에 까는 천도 된다니까요. 이 전재산이잖아요. 겉옷을 버린 행위는 모든 의지하는 것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왜? 저분이 나를 오라 그러면 끝이니까. 저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이니까. 개인주의 가득한 미국인도 그 한국인 아무것도 아닌 유튜브에 선심을 쓰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끝이니까요. 오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세상 의사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몇 달 가겠다 이러는데 그 말은 듣긴 들어야 되지만 너무 매이면 안 되죠.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그리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제대로 들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죠.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들. 폐 4분의 1 가지고도 70년 이상 산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심심하면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 구약과 신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지은 김정준 목사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 제목이든 괜찮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까? 뻔히 다 아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마음의 소원이 진실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가지고 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상처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게 드러나야 치유가 되니까요. 상처 위에다가 아무리 발라도 해결되지 않죠. 드러나서 치유되고 고치고 만져지고 회복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피땀이 나오도록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불꽃이 튀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진실한 기도,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응답이 충만하게 있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요, 바디메오가 믿었기 때문에, 봐라, 바디메오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믿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뜻이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지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이 우리 차원에서 수준을 낮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인 동성론이라고 하나님이 낮추어서 표현하신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정 없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슬퍼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감정에서도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치유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에 맞춰서 바디메오에게 왔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질병이 떠나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견인이라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삭 바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믿음은 그 믿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가 아브라함처럼 바치지 못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바치게끔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완전히 착각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은 단순한 병치유가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제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마음도 살리시고 병든 육체도 고치시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까지도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다니.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겉옷을 다 내버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말씀 사역자로 지금 섰는데 우리 계신 우리 교육자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권위가 따랑이 떨어지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지 제가 훌륭하다고 해서 선 거 아닙니다. 저는 자리 욕심 낸 적도 없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들 사이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대우해 주는 최고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그런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치유와 구원의 축복,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자가 받을 응답,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 한자 때문에 모든 게 다 바뀌는데 말씀은요 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전하시잖아요. 저는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도 완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2000년 전 아득한 옛날이고 몇백 년 전은 미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영원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가서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미리 그걸 안다니까요. 그걸 알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 말씀 성취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 속에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고 공간 속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여호와. 근데 하나님 바깥에 피조물을 만들었죠. 그게 창조고 창조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우리가 영광 많이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영광 돌리라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만왕의 왕. 우리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이상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복음의 목표거든요. 죄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성육신부터 다시 오심까지 모든 예수님의 일생이 복음 사건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내 경험이 됐다니까. 그게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역사를 누리면 반드시 영으로 살아나고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넘치게 되고 구만리장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완전히 살아나고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하게 바뀌면서 반드시 정상적인 신자는 교회를 살리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거든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나타나느냐? 최근에 계속 파수망대,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보면 한메아 망대라는 게 있습니다. 망대가 많아요. 베델 망대, 다윗 망대, 에델 망대. 그 망대가 뭐냐면 그 망대 위에 100명의 군사가 주둔했습니다. 그게 요새라니까요. 적들 오면 무찌르고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당연히 파수망대, 이 축복 누리면 나를 살리는 파수망대, 현장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걸 또 메시지를 또 쉽게 설명드리면 영적 사령관, 영적인 대통령 그거라니까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노력이 복음 아니거든요. 진짜 믿고 누리고 감사하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걸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